할렐루야.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또 한번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여성교회원들 아주 철저하게 망가지셨어요. 네, 매년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학생부 너무 율동을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부의 참 세상 노래만 즐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꼭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너무 이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정말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며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나요? 세상에서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TV 방송 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제 트럭을 하나 트럭을 선물하겠다고, 새 큰 차를 선물하겠다고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 초청해서 왜 트럭이 필요한지 사연을 듣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와갖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트럭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몇 달을 놀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부업을 해야 되는데 트럭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인데 정확한 기억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트럭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승리한 사람이 마침내 환호를 하고 내가 트럭을 얻었다고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진 사람에게도 선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트럭을 한 대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청객들에게도 다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방청객들도 다 트럭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방송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필요한 선물을, 그것도 깜짝 선물을 주니까 보는 사람도 기쁘고 좋더라고요. 요즘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도 선물을 그렇게 줘요. 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식당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웨이트레스한테 선물입니다. 3천만 원을 줬대요. 정말 필요한 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노숙자에게 1억 원을 선물로 줘요. 또 어떤 노숙자에게는 집을 선물해줘요. 집이 보통 비싼 게 아닌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물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만 되면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죠.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 기쁘게 하자 그렇게 말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과연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죠. 요즘 100세 시대 하지만 실제로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다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살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또 나아가서 200세, 300세 사신 분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의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한다. 하나님이 괜히 성탄절을 만드신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 이걸 믿으면요. 안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당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생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어봤냐? 천국에 가봤냐? 어떻게 영생한다는 걸 알 수 있냐? 죽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죽어봤느냐? 천국에 가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경험해봤냐 이거죠. 경험해봤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경험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경험, 내가 본 건 절대 확실해! 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그때 좋았어. 어린 시절에 썰매도 타고 어린 시절에 고구마도 구워 먹고 참 좋았어. 안 좋았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배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고구마도 구워 먹고 놀 게 없으니까 썰매 타고 엄청 춥고 부모님도 힘들고 힘드시니까 나도 야단 맞고 안 좋았어요. 내 경험은 절대 믿을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이 옷은 정말 사고 싶어. 이 가방은 꼭 사고 싶어. 집에 와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반품시키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내 경험은 절대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분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가르쳐요. 지구 반대편에 가면 아프리카라는 동네가 있다.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있다. 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거기에 가보면 정말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숫자와 읽기, 쓰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기 때문에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몰라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냥 배우자. 숫자도 배우고 읽기도 쓰고 쓰기도 배우고.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그게 정말 필요해요. 진리는요. 내 경험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 가르쳐주면 그게 진리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2000년에 걸쳐서 이 사실을 전파해 왔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성실해져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성실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파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 사실을 가르쳐 왔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들은 금방 잊혀져요. 지금 뭐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계부를 기록하는 거는 이달 생활 규모가 어떠한지 나중에 돌아보고 그에 따라서 지출을 늘릴까 뭐 이렇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죠. 내 생각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계부를 보니까 아니야. 내 생각에 좀 늘렸다고 생각했는데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아니야, 여유가 있었네. 그에 따라서 이 규모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 느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보고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시장에 물건 사러 가면서 메모지에 써갖고 가요. 기록하는 거죠. 내 기억은 못 믿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꼭 수세미 꼭 사야 돼. 수세미 꼭 사갖고 와야지. 그리고 갈 때마다 잊어버려. 내 기억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경험은 믿을 게 못 돼요. 아우 수세미 꼭 사야지 하는 경험은 믿을 게 못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이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종대왕 다 알죠. 세종대왕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만나본 적 있어요? 뵌 적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이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기록은 우리에게 경험을 뛰어넘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무려 1500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300번이 넘게 예언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15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매 성탄절날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더 오래전 700년 전의 사람이 미가라는 분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명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의 한 마을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못 봤어도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지는 못했어도 이 기록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누구에게나 다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한 선물이네요 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추운 사람에게, 지금 뭐 굉장히 덜덜덜 떨리는 사람에게 비싼 오리털 파카를 사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우 너무 고마워요. 지금 더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선물이 아니에요. 짐이지.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면 정말 좋은 선물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냥 귀찮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모르나?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모르나? 예,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살아가면 세상에서 즐기는 거 즐기고 세상 목표 따라 살면 내가 죽는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을 때 갑자기 사고가 당해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곧 죽습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람은 다 죽죠 뭐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절대로.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래요. 그럼 안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언젠간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말해요. 뭐 그렇게 대화를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는 얘기는 영원히 안 죽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내일 그럼 내일 죽으실래요? 아니! 1년 후에 죽으실래요? 아니! 10년 후에 아니! 100년쯤 그건 좀 생각해. 100년 그때가 오면 또 아니! 사람 자기가 죽는 거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선물로 안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게 이게 귀찮아. 그냥 난 지금 바빠.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죽어요. 내 육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일 몇 시간.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신 나를 경축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이거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듣는다. 한번 그래 이 성탄절이 그렇구나.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내가 믿어지는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자고 났는데 지도가 그려져 있네. 너 밤에 뭔 일 있었냐? 아들이 펄펄 뛰어요. 아니야 엄마는 안 그랬어. 알아서 믿어줄게. 믿어지나요? 말로는 믿어줄게 그러는데 계속해서 의심스러워. 저 녀석이 밤에 물을 많이 먹더니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경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으로 안 보이지만 믿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남편도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믿어야만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배를 열고 보여줄 수도 없고 안 믿으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믿게 하는 방법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하면 그 말이 믿어져요. 해보실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해주면 아이는 순수해서 더 잘 믿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데 내 뒤에는 우리 부모님이 계셔. 난 절대 안 쓰러져.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쓰러져요. 얘는 큰일 날 짓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믿어지려면 난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참석하고 근데 내일도 예배가 있어요. 11시에 오세요. 자꾸 듣다가 보면 이 사실이 전부 진리구나. 성탄절이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신 날이구나. 내가 믿으면 난 영생을 얻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내 마음에 믿어지나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아멘.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겠구나. 아멘.
지금 믿어지시는 분은 내일 안 나와도 돼. 아, 왜 그렇단 얘기지. 내일 또 안 나오면 또 이 믿음이 또 사라져요. 이게 신혼 때는 사랑한다는 말 열심히 들어갖고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안 하네 이 인간이. 그러면 또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 난 남사스러워. 그래도 자꾸 또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거야. 나는 확실히 영생을 누릴 거야. 나는 확실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믿어지면 생활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그동안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자주 예배 참석하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단순히 술 마시고 놀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